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우리 회복 캠프 했습니다. 8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루 종일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그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떤 집사님께서 지금 저기에 간증은 하지 않으셨는데 어떤 집사님의 그 간증한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회복 캠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것이 무엇냐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이끄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 캠프를 통해 자신에 대해 그럼 새롭게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에게 견고한 진이 많음을 알게 하셨고 그 모든 견고한 진의 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내 자신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회복 캠프를 통해 치유받은 부분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남편에 대한 상처, 나의 상처를 만져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불평, 원망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남편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회복 캠프 통해서 받은 은사, 체험이 뭐냐 그랬더니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귀한 체험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럼 각오와 결단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신 것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참 귀한 고백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그 간증대로 그 고백대로 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필립 크루아종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분은요, 지금 저기 나오시는 분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팔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저분이 30살 때 옥상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만지다가 감전이 돼서 양손, 양발이 모두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분입니다. 네, 그래서 저분이 도보 해협, 프랑스와 영국을 그 사이에 두고 있는 그 도보 해협 약 34km가 되거든요. 그 34km를 저분이 헤엄을 쳐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써 있죠. 장애인 최초예요. 네, 도보 해협을 헤엄으로, 수영으로 건넌 사람입니다. 상상이 안 가시죠?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그 옷을, 복장을 저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에는 잘린 상태로 그 의수를 하지 않고요. 발에만, 저렇게 양발에만 의족을 하고 저기에 이제 오리발을 끼워서 수영을 한 겁니다. 참 쉽진 않았어요. 저렇게 저 모습으로 수영을 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처음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좀 가다가 분명히
포기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수영 전문가들도 팔이 없는데 아니 여기밖에 없는 그 팔로 어떻게 수영을 하겠느냐, 거친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가겠느냐. 특별히 그 도보 해협은요 온도가 좀 많이 낮대요. 그리고 그 물살이 거세기 때문에 그 일반 정상인들도 수영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 해협이랍니다. 그래서 건너간다? 이거는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저 장애인이. 그런데 저분이요 도전을 해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해가지고요 밤 9시까지 수영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몇 시간 한 거예요? 13시간을 수영한 거예요. 저분이 13시간 수영하는데 여러분 팔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저 물살을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아마도 뱃살, 여기 배로 온 몸으로 그렇게 수영을 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몸으로 보통 수영하는 팔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몸으로 그 모든 물살을 잘 헤쳐나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대요. 바로 이분이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지금 이 도보 해협을 건너는 그 놀라운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해 옮겨서 그 성공을 했는데 이 시작이 그거였대요. 자기가 이제 손발이 잘려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TV를 봤대요. TV를 봤는데 거기에 도보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꿈을 꾼 거예요.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 치료받고 병원을 퇴원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일주일에 30시간씩 가서 연습을 했대요. 그래서 2년 동안 그런 연습을 했답니다. 일주일에 30시간씩 2년 동안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 원래 이분은요 그 양 다리가 잘리기 전까지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대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이제 꿈을 꾸고 내가 그 도보해협을 건너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니까 수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건너게 된 거예요.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게 했을까? 본인도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도 말하기를 나는 노력했다 이거예요. 저 지금 문구가요. 저분이 그 도보앱을 다 건너고 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첫 그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예요. 자기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불행하지만 그 불행을 당해서 삶의 의욕을 잃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도전했다 이거예요. 나도 불행하지만 그 사람들이 나의 그 행동을 보면서 도전받고 새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예요. 춥고 어깨, 배 너무 아팠지만 그러니까 몸으로 배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갔다는 거죠. 바로 저런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린 정상인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 장애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 수 있음에도 우린 도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끝까지 버티면 되는데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포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 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분을요 사람들이 달팽이 인간이라고 했대요. 왜 달팽이 인간인가? 여러분 달팽이는 몸으로 움직여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도 몸으로 헤엄쳐서 보이시죠? 저렇게 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달팽이도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들어갔어요. 네, 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막 뛰어가고 막 그래서 금방 갔겠지만 달팽이는요 거북이보다 더 느리겠죠. 달팽이는 이렇게 계속 쉬지 않고 가서 노아의 방주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내,
바로 그것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있는지 더듬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는 이렇습니다. 휘포메노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그 의미는 읽어볼까요? 시작. 남아있다, 머물러 있다, 견디다, 기다리다, 버티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내는 그런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끝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휘포메노라고 하는 인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야고보서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본문 11절에 오늘 제목도 그렇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된지를 살펴보아야 되죠. 네, 바로 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농부 이야기를 해요. 그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난 이후에 지금 가을입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바로 그 추수를 하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께서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그 구름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그래서 열매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선지자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과 아픔, 그런 조롱,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괴로움 속에서 끝까지 참아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본을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욥기 1장 20절, 21절, 22절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여러분, 욥은 그때 당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들, 아들, 딸들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운영하는 그 사업장이 하루아침에 남편의 사업장이 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찬양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봐요.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거든요. 너무나 아픈 거거든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가운데도 분명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자녀들을 먼저 보낸 그 아픔 가운데 너무나 괴로웠던 그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욥처럼 엎드려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몸으로 이 땅에 왔으니까 나는 알몸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다시 가져가시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욥은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아니, 다시 가져가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혹시 폐업 예배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창립 예배,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새로 시작하는 창립 예배, 그 예배는 드리지만요, 개업 예배는 드리지만 여러분, 폐업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폐업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힘들지만 감사한 거예요.
개업할 때도 예배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 망하게 하셔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 그 회사에 들어갈 때도 감사하며 예배드렸지만 그 회사를 퇴직할 때에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 황당퇴직, 명예퇴직,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예배할 수 있는 그 모습, 욥처럼 엎드려서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모습, 찬송할 수 있는 그 모습,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내할 때 가능합니다. 끝까지 버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욥은 아시겠지만 악창이 나서 여러분 기왓장으로 박박 긁으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 당신 참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아내마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부를 모았는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됐는지 다 알면서도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나님 원망하라고. 그러나 욥은 여러분 22절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 입술 지켰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런 욥과 같은 그 인내의 모습을 이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길이 참으라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인내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을 빼놓을 수 없지요.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 괴로움을 다 당하셨지만 끝까지 버티셨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 내가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과 아픔과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주님, 이 잔을 옮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지만 당신 뜻이 아니고 내가 잔을 받아야 된다면 그 뜻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인내하는 주님 모습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다 그 인간들 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끝까지 인내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십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네 가지 밭이 등장해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두 번째 돌밭은요,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해요.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환난, 고난, 박해, 핍박이 오면 바로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잠시 견디다가
고난과 핍박과 이런 모든 환난이 조금 더 강해지면 조금 견디다가 바로 넘어지는 그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땅, 옥토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부터 좋은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길가였어요. 우리는 돌밭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시떨기밭이었어요. 바로 그런 인생이 옥토가 되는, 좋은 땅이 되는 방법은 단 하나,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인내해야 되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인내해야 되고, 태양빛이 너무 강해도 인내해야 되고, 태양빛이 없을지라도 인내하는 거예요. 버티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좋은 땅을 만드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는 뭘로 이어지느냐? 결실로 이어집니다. 인내할 때 좋은 땅이 되고요. 좋은 땅이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원하십니까? 삶의 열매를 원한다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좋은 땅이 돼요.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면 씨만 대충 뿌려도 그 수확은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영상 봤듯이 회복 캠프 우리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는 팀들은 9시에 왔었어요. 그리고 몇 시까지 했어요? 저녁도 아니죠. 밤 9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여러분, 몇 시간 한 거예요? 거의 12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12시간 동안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고 본당 여기에서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여러분,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버티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옥토로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갈아엎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시간. 참고 또 참고 또 버텨내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해 인내를 얻고 그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계속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참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견디는 것, 버텨내는 것. 여러분, 지금 사랑은 파란색 글씨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견디는 겁니다. 사랑은 버텨내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 보세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온유하는 거, 여러분 이거 인내하는 거 아니에요? 성질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온유라고, 그게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또 마지막 5절에 보세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성내지 않는 게 사랑이래요. 분노하지 않는 게 사랑이랍니다. 바로 사랑은 견디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나를 참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참으셨어요. 주님은 나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참는 것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회사에 있는 직장 동료들, 사업장의 직원들에게, 가정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참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인내하는 모습을, 아빠가 엄마가 좀 더 인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금 더 오래 참는 그 사랑의 모습을 좀 더 보여주십시오. 누구한테? 내 새끼들한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사랑은 완성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래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분노의 옷, 그 성질 내는 그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참는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버티고 견디는 옷을 잘 입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형제 야고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오늘 본문 5장 야고보서에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야고보서 5장이 마지막이 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1장에서도 그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내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답니다. 여러분 아까 인내하는 자 옥토가 된다고 그랬죠. 그 옥토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으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바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온전한 인내를 이룰 때 가능하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인내를 입으실 수 있기를, 온전한 인내의 옷을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필립 크루아종 그 분의 이야기,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34km를 수영해서 그 해협을 넘어갔던 그분, 바로 또한 욥의 그 모습, 재산과 자녀들 또 아내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친구들까지 와서 나를 정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나오잖아요. 욥의 결말, 주께서 결말을 보이신 그거, 여러분 그 결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욥이 다 1장에서 몽땅 다 잃어버렸지만 마지막 42장에서는
2배로 채우셨다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 끝까지 버틸 때 몽땅 다 잃어버린 것들을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인내해서 옥토가 되어서 풍성한 은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아픔과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버티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